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인데 여호수아 5장 9절 그리고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더욱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또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충성하며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타성에 젖어서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몰라요.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막 지나가다 보니까 벌써 주일이 다가오더라고요. 이와 같은 분주함 속에서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길인지 주님이 원하는 길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열매 없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또 그와 같은 습관이 계속되는 길인지 어떻게 할 수 있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가는 길이 길갈인가 아니면 내가 가는 길이 복임인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놓치지 않고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지금 혹시 복임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나는 길가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살펴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사건의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5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 여호수아 5장에 오기 전에 3장에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갔어요. 방식은 좀 달랐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요단강 이 물이 끊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한가운데 서 있을 때에 백성들이 전부 다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이 요단에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의 돌을 12개를 취하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길갈에다 세우고 누가 이것이 무엇이냐 묻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단을 마른 땅같이 밟고 건너가게 하였다, 이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오자 1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요단강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그 소문이 가나안 모든 족속들에게 알려졌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소문을 들은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가득 찼고 간담이 녹아내렸다. 이미 이들은 사기를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싸울 방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들어가서 차지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행했습니까? 앞부분에 보니까는 할례를 행하였다. 왜 할례를 행하였죠? 할례를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모든 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모세가 하는 일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자들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어요. 그들은 떠났어요.
이제 남아있는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형편상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남은 자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이제부터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그 같은 각오와 결심을 행한 거예요. 우리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첫 주에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만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할례를 행하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지켰죠? 읽어보시면 10절에 보면은 유월절을 지켰다.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이 움직이고 뭐 저기 하다 보니까 유월절 반드시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란 명했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죠? 어떻게 독립할 수 있었죠? 이 노예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죠? 10가지 재앙과 특별히 10번째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유월되었다. 유월이라는 거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가 재정 할 때 보면 이번 달 끝나고 다음 달로 넘어갈 때 뭐래요? 유월금. 그렇죠?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넘어가게 하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어떻게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유월되었습니까? 넘어갔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를 때 애굽의 수치, 노예되었던, 종살이했던, 죄악 가운데 세상과 짝하고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수치, 그 모든 죄악들, 허물들 어떻게 하게 하였다? 어떻게 하게 하였습니까? 수치가 떠나가게 했다. 수치가 떠나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길갈이란 것은 원의 뜻은 굴러간다, 지나간다, 넘어간다.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할례를 행하였고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순종하여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자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죠? 어떤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13절에 칼이 든 어떤 사람이 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우리와 싸우는 자입니까? 우리를 돕는 자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천사장이 나타난 거예요. 왜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이제 싸우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6장으로 넘어가자마자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무너지며 그의 가나안 땅의 모든 땅들을 정복해 가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길갈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때에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끝나고 나서 사사기 2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나타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과 언약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사기 2장 2절에 보니까는
그들과 언약 맺지 말라고 했고 그들의 제단 우상을 다 헐어버리라고 했는데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오히려 언약을 맺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러므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리라고 약속했던 그들을 이제는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쫓아나지 않으니까 너희들에게 뭐가 돼요?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올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계속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이방민족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근심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시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유행하여 행한 일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행한 일들,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이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간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6월절 홍해를 어떻게 우리가 육지같이 건너갔고 애굽의 압제에서 종살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났지? 6월절을 여러 번 계속해서 지켜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그런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왜요? 안락한 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는 그 모든 것들을 혜택을 누리며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세상과 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듣고 어떻게 했죠? 분명히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5절에 그들이 4절 5절에 이 말을 듣고 소리 높여 울었어요. 애통했어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보김. 길갈에서 보김. 수치를 굴려버렸는데, 지나가겠는데, 회복시켜줬는데 오히려 이 사사기에서는 오히려 수치가 돼버린 거예요. 애통함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11절에 가보면, 사사기 2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12절에도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세상의 잡신들을 다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5절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수아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데 15절에 보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심하신 것과 같아서 15절 끝에 뭐라 그래요?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심하다. 이것이 항상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징계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이 두 사건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길갈은 여호수아 시대의 시작점이에요. 여호수아 시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한대로 지켰어요.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 수치를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런데 복임은 사사시대 시작점이에요. 오히려 수치가 됐어요. 올무가 되어졌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죠? 다른 게 아니에요.
길갈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복임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들 앞에 펼쳐진 그 어떤 난관이라도 다 해결하고 정복하고 쫓아냈어요. 하지만 사사시대는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됐어요. 가시가 됐어요.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세상의 것들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고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 미워하는 일들, 서슴없이 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그런 일들을 거침놈 없이 행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는 그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어요. 만났어요. 근데 사사 시대는요, 수많은 같은 역경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행하는 일도 알지 못하니까 그들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아가며 우리 안에서 악한 마귀 사단이 나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온갖 불의하고 악한 일들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스가랴서 3장에 보면은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옆에 천사가 있고 그 옆에 오른쪽에 또한 대적하는 사단도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르기를 이 여호수아를 정죄하는 거예요. 왜요? 그가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고 있었다는 줄 아십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스가랴서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실제로 포로 생활 끝나고 포로 귀환 후에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어요. 비록 그가 포로 가운데 돌아왔지만 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 가운데 귀환한 겁니까? 아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연약했던 것처럼 결단코 너희 민족, 너희 후손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되니 돌이키신 줄 믿습니다. 학개서를 보면서 알잖아요.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라 여전히 부정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가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허물이 많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더러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명하여서, 천사에게 명하여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말씀합니다. 그게 스가랴서 3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르기를 내 죄악이 제거되었고 이제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에게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그 옷을 입히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사단 앞에서는요, 정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100이면 선한 게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악한 거는요, 전에 이 얘기했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해요. 내가 죄악이 있는데, 내가 허물이 있는데 내가 선을 행하면 그 죄악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건 선한 건 선한 거예요. 죄악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믿습니까?
죄악은 반드시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선한 행실로 내 죄악이 없어진다? 그건 세상의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더럽고 추악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건 그거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혹시라도 이 더럽고 추악한 것이 남아있으면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그 보혈로 씻어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예배 드리기 전에 맨 먼저 앞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회개 기도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보여줬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누굴 봐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쓰시죠?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도 보면 우리의 이 죄가 정말 사함받고 깨끗함을 넘으면, 마음에 꺼리낌이 없으면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도 깨끗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가 사이를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백하면 양털같이 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깨끗한 정결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마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날마다 빨아야 돼요. 빨아야 돼요. 왜요? 또 더러워지니까. 또 더러워져요. 이거 다 우리 모습이잖아요. 성경도 그것을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 그런데 다시 또 얼거지면, 거기에 빠져들면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진다. 처음보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대로 사고 세상은 더 악해지더라고요. 더 냄새나더라고요.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했다. 우리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구정물 속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 편안함, 달콤함 속에 유혹받아 갖고 우리는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여전히 과거와 다를 바 없이 어둠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마음이 무디어져서 성령의 음성을 듣질 못해요. 그렇게 될 때에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모습 쓰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목이 곧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뭐가 여러분 이 일을 달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가 했지만 자기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 예수님이지만 전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사도권을 의심하고 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 높아진 그 모든 것들, 그걸 다 어떻게 알았어요? 팔아 내려놨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항상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고 원망불평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같이 않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출애굽기 32장에 있어요. 그 사건이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는데 밑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말 같지 않은 이와 같은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 분주함 속에 세상 가운데 정신 차리고 그냥 끊임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다가 보면은 하나님 관계, 하나님의 음성, 주님과 함께하는 거 다 놓쳐요. 다 놓쳐. 결국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새롭게 2024년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 새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은 점점 더 암울해지고 죄악이 관영해지고 온갖 이 재난과 난리의 난리, 전쟁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사람이 북한이 이제 정책을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략을 바꿨다는 거예요. 전쟁하기로 그들이 마음을 결심했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하라고요. 지금 여러분, 언제부턴가 전쟁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아니라 하마스와 이스라엘도. 대만 선거 끝났어요. 친중 친미. 어떤 사람이 됐죠? 친미예요, 친미. 중국은 하나의 이거 포기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뭔가 선택할 거예요. 위험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전략들이 지금까지 국제경찰로 미국이 그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이지만 미국도 이제 엉망이 됐어요. 마약에 찌들어 버리고 동성애 합법화시키고 별의별 지금 힘이 옛날 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터지면 우리나라는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포 쐈죠 또. 여러분, 우리가 안심할 시기가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환경은 오염되고 이 세상은 지금 기후, 이상, 지변, 지진, 정말 팬데믹 같은 전염병, 그걸 다 떠나서 남의 얘기예요. 경제적으로는요, 얼마나 물가가 올랐는지 이거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천정부비로 지금 치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말세지말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는 이상하게 열정들이 식어져 가요. 그리고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요.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들 가운데는요, 예전같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게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구경꾼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어쩌면 현실적으로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럴 때 꿈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넉넉하고 여유있고 있을 때 꿈 안 가져요.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룰 수 없는 것을 가지는 게 꿈인 줄 믿습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모든 게 끝났다, 불가능하다, 어렵다, 힘들다,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전능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꿈을 누가 주셨다고요? 사람이 준 꿈 다 버리세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허황된 망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불가능한 것 보여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면 얼마든지, 이건 작은 일이라 하나님 앞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 같은 일들이 이루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왜 이 꿈을 이루지 못합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육신이 그것을 따라가기 어려우니까, 우리의 정욕이 그걸 힘들어하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분주하고 바쁘고 육체가 피곤하니까 정작 하나님을 찾는 데는 시간을 투자 못해요.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움직이고 일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루 종일 하지만 기진맥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찾는 것, 주님이 그걸 더 귀하게 보고 그걸 더 우리에게 정말 기뻐하실 터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걸 언제부턴가 자꾸 놓쳐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장래는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지만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어요. 복임으로 갈 수 있고 길갈로 갈 수 있어요. 룻기서를 알잖아요. 기근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 엘리멜렉은 어딜 선택했습니까? 기업을 떠나지 말라 하는데 모압으로 내려가 봤어요. 잠시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잠시 그곳에 그들이 거류했다 했어요. 거류라는 것은 정착지가 아니에요. 경유지였어요. 거기 갔다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정착해버렸어요. 그리고 아예 어떻게 됐어요? 그 민족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거주민이 돼버렸어요.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택이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자녀들도 망하고 집안이 망하는 선택을 했던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자기 소견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엘리멜렉,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름은 그것인데 실제 그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모든 선택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한 번 내가 길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요? 한 번 내가 실수해서 복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저주받아요? 아니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죄와 싸워야 돼요. 죄에게 침식당할 것인가?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를 우리가 싸워 이길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허물을 깨닫고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그 길, 좁은 길이라도 십자가의 길이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가겠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살아와 봤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긴장을 놓치면요, 이게 그냥 순식간에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몰려들어와요. 순식간에 세속에 물들어요. 금성이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를 맡겨주셨고, 주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지도 않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다 100이면 100 다 넘어가요. 이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시험을 이겨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데 시험이 계속 오는데 수많은 내가 인식하던 인식 안 하던 별의별 시험거리가 와요. 순간순간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사람만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기도에는 이런 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날마다 하루하루 모든 일들 속에서 때마다 시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할렐루야.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때마다 시마다 무슨 일이든지 언제나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 믿으십니까? 이곳으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만나고 자식을 주시고 여러분의 직장도 생업도도 사업도도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럼 먼저 뭘 해야 돼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길갈로 갈 것인지 복임으로 갈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한번 깨끗함을 얻고 내 안에 강력한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역사임을 따라 순종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면 꿈을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면서 항상 너희에게 무엇을 맺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과실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